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주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너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을 채우고 떠나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만성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나갔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너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너지는 채우고 떠나봐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강의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34페이지입니다. 교재 234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제11장 사울의 암몬 정복과 공식 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234페이지.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암몬 정복과 공식 즉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 앞장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지는 그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모든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워진 부분에서 찬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가 아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사울이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00%가 나올 수는 없지요. 그죠? 왜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 북한이라든지 이 공산주의는 100%가 돼요. 이게 투표를 하면 100% 찬성이 나와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100% 나기가 참 어렵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온 백성의 신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허락하셔요. 한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은 그 영토, 자기의 땅을 넓혀 보려고 하는 욕심으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땅을 침공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주권적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종 될 테니까 그냥 우리 치지 마세요. 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지? 싸워보지도 않고 아예 우리 항복할 테니까 그냥 우리 그냥 조공 바치고 할 테니까 싸우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그때 당시 사울왕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싸우자 그럴 텐데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니까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해. 그냥 미리 항복을 해버리는 알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오면 올 게 왔구나.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거 또 죽었네. 아예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한마디로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예. 라고 하면서 거절해. 그래서 무력으로 힘으로써 너희를 다 정복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7일 동안의 시간을 좀 주세요. 말미를 좀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7일 안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좀 보고 나중에 우리가 항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희한하게 이 야베스 암몬 족속이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라고 7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이 그 안에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그들이 우리를 치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알리죠. 예, 바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왕이 허락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전쟁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큰 효과가 있냐면 기습 공격입니다. 적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됐을 때 준비하기 전에 대비하기 전에 가서 쳐서 그들을 전쟁에서 해야 빨리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7일 동안에 이유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러지 누가 이렇게 7일 동안에 만미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암몬 족속들 간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래 니네 7일이고 뭐 준비해봐라 우리한테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교만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예, 즉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암몬 족속인 나하스의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100%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왕의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러니까 왕으로 세웠겠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줘서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어떤 일꾼을 세우면 그 세운 일꾼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 확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드러나냐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구나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에 보면 교재 235페이지입니다. 예,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사울. 자, 보면은 사울이 암몬족의 야베스 침략 소식을 접한 순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큰 노를 바랍니다. 예, 즉시 암몬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예,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죠. 그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예, 사울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33만 명이 모여요. 그리하여 다음날 사울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쳤는데 이때 암몬 족속은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패배를 맛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점이다. 예. 이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기습 공격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의 말미를 좀 달라. 그래도 니네들이 뭐 7일 아니라 뭐 며칠 해도 니는 안 돼. 라고는 자기들만 어떤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그 교만함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성장해서도 항상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참 훈련하다 보면 저도 이런 부분 속에서 저도 이제 교만하기 쉬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꾸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 누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셔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낮춥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출 때는 그냥 낮추겠습니까? 예? 어떤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범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간과한 채 정치 체제만을 문제 삼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이다. 예, 아마 제 성격 같았으면 안 도와줬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봐 좀 봐.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아마 저 같았으면 안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사람의 심령까지도 주장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어 사울의 소집에 응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부는 순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들이 33만 명이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 여러분 남편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실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웃는 것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 움직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으니까. 예. 하나님은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남편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파트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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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네,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 자, 보면은 앞절에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예,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즉위식을 못 한 거예요.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해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관영의 정신을 보여준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반대자를 숙청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를 정죄하고자 한 백성들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도록 화합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예전에 막 찬성했던 분들이 예전에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이 왕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을 이번에 칩시다. 그래서 그들을 치자는 거예요. 숙청을 하자는 거예요. 일명 숙청.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면 뭐 무슨 과거 청산, 뭐 적폐 청산.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 과거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 정적들을 다 없애잖아요. 예, 하는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그들 그 사람들을 숙청하지 아니고 다 용서하고 서로 하나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해요. 참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진짜 따봉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예. 참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변질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참 좋은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영성훈련을 다시 시작할 때, 영성을 시작할 때 그 마음과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의 마음이 동일한지, 아니면 처음보다 더 식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봐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하게 바꾸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아멘. 예. 한편 이상에서 보듯이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러나 그는 그만 집권 후반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추악한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 근데 그가 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또 정치적 야욕,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가 지속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하나님 능력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예,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사울의 전쟁은 외부와의 싸움으로부터 영적 의미로 마귀와 대적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진리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물론 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제일 많이 지는 게 누구냐면 저한테죠.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별로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유혹이 내 자신이 나오면요 한없이 나에게는요 약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기도 시간인데요. 육이 그래. 오늘 피곤한데 좀 자자. 그래. 그러면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치 오늘 나도 보니까 어젯밤부터 피곤하더라. 오늘 좀 기도 조금 줄이고 자자. 이 자기 자신에 얼마나 관대한지. 예? 여러분들 항상 누구한테 지냐면 이 자기 자신한테 져.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서 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 예. 이게 진리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잠자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얘기거든요. 예.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기도 안 하면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예, 장사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누구든 다 시험 들어요. 예, 다윗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바세바 시험 들었죠? 예. 다윗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쉬니까 바세바 사건을 더 미혹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요 신정왕국 개시에 지금하여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1절부터 5절이면 사무엘의 양심선언인데요. 자 보면은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 때까지 계속되어 오던 그 신정 체제가 종결이 되고 이제 사울이 왕을 세우므로 이제 왕정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대대자로서 왕정체대 출범의 상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와 권면에 앞서서 제일 먼저 사무엘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야 내가 너에게 소 한 마리 얻어먹은 적이 있냐? 내가 돈 너희들한테 착취한 거 있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요? 그가 그만큼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다 인정합니다. 예, 뭐 당신이 우리한테 소 뺏어간 적도 없고 세금 걷어간 적도 없고 예, 우리 착취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 앞에서도 청렴결백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청렴결백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정치자들을 우리가 보통 신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 조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이 청렴결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막 하는데 뒤에서 다 챙길 거 챙기고 지네들 실속 다 챙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백성들은 그를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자기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자 사실 사무엘은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삼중직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 사사로서 왕, 그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 어떤 사무엘은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갖췄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쥐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거 신전의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적 삶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보는 데는 잘한 척하고 안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바로 사무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역사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는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 잘 증거해 준다. 그죠? 역사를 보면 자기 자리, 권력 그걸 지키려고 막 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자리 계속 유지하려고 막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잖아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예. 성경에는 마찬가지예요. 왜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예, 그 왕의 자리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뭐 발버둥 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이 권력의 자리에 뭘 하면, 집착을 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그 여전도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방에 주방권을 쥐고 있는 분이 가장 세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그 권사회에서는 그 주방에 그걸 누가 쥐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나름 알력이 있대요. 예. 근데 그것도 자기 차례에 들어서 하고 물려나고 또 물려주면 되는데, 한번 그거 되고 그걸 안 물려주려고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터질 때가 아니라 꼭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차례가 돼서 살면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돼, 그 일을.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편법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보통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주시하고 계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정 일순간이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6절부터 18절까지 오면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자, 보면은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을 한 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아 신앙 개혁을 하지 않은 채 왕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동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그 같은 자들의 죄가 큰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실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내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아니래. 예. 내가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무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영하고 하나님 믿고 범죄할 때 외세의 압제를 당하며 이런 사실을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후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사사기든지 그 위에 뭐 열왕기 역대기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나라가 평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심하면 이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영성훈련은 뭐냐?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온, 바르게 정립하는, 이게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이 되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형통하게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영성훈련 하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않을까요? 예, 영성훈련만 했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이 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냥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자꾸 하나님 나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영성훈련 하는데 복이 없습니까? 맨날 그 하나님을 하는 영성하면서 얻어지는 요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구할 걸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로와 권면함으로써 설교를 결론 마무리합니다. 자, 즉 사무엘은요, 자신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비록 왕정체제를 요구한 저들의 동기와 자세는 나빴지만 왕정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예. 사실은 왕정체제 자체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겠어요? 나쁜데?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정체제나 신정체제나 하나님께서 그냥 정치 체제일 뿐이에요. 예, 그건 하나의 그냥 정치를 하는 체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쁘고 그 자체가 선이고 악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왕정체제가 수립되었으니 그 같은 체제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김으로 민족적 멸망의 비극을 당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왕을 세우고 왕정체제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아무리 영성훈련을 해도 내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아유, 나는 영성훈련 하니까 내가 뭐 죄져도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어쩌면 더 큰 심판이 와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서 범죄하지만 너는 영성훈련 통해서 배워놓고도 안 사냐? 그냥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아시겠죠? 또 더 큰 심판 받으니까 그럼 나 영성훈련 안 받아? 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그러므로 덧붙여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한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죄 중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면 뭐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뭐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몸 아프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우리는 그걸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잘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은요, 기도로 쉬는 그 자체를 죄로 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의식,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 없고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뭘 해도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 재밌죠? 기도하면 신나죠? 제가 그래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기도하기 싫어요. 나도 기도가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마냥 좋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매일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 왜? 하나님 원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기도할 때 안 졸릴까요? 나도 기도할 때 졸려. 똑같아요, 여러분이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비록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인간 제도나 정치 형태는 변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상이나 정치 체제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정치 체제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나 총선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예. 바꿔봤잖아. 여당과 야당과 뒤집어 보기도 하고, 대통령도 바꿔보고, 예? 다 바꿔봤잖아요. 결과가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야를 바꿔준다고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치를 아무리 바꾸든 뭘 해든 안 된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로 아무리 바꿔도 너희가 안 바뀌면, 너희 자신들이 변화가 안 되면 이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바꾸면 뭐 교회가 바꾸고 갔으면, 물론 조금 바뀌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담임 목사 바꾸고 뭘 해도 교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부터 시작돼야 돼.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에는 그의 한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의 보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그의 삶의 성격을 능히 짐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내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는 그냥 주시옵소서, 맨 처음부터 아버지 주시옵소서, 능력, 영권, 인권, 물권 주옵소서, 맨날 기도해서 그거. 그러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하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기도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3장으로 가지요. 사울의 제사제도 모독과 1차 왕위 폐지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에는 사울의 그 모험적 군사 행위. 자, 이래 본장부터 이제 사울이 조금씩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변질이 뭐 몇십 년 돼서 변질된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야,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건요, 그 꼭 오랜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순진하고 겸손했던 사울도 왕 된 지 2년 만에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2년째 되던 해에 국방을 강화시키면서 최초로 상비군을 조정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비군이라는 것은 항상 군인으로서 준비하고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없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농사 질 사람 농사 짓고, 어부들은 고기 잡다가 나팔 소리가 푹 나면 전쟁이 일어났네, 무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은 예비군이라고 민병대에만 있었지,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아예 합숙을 하면서 진짜 이런 삶을, 그런 군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최초로 이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소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응하여 다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블레셋과 사울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나 그 군대 장비, 무기죠, 무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막 병거가 있죠, 무기가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짓다 왔으니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나머지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도 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 준비부터 해야 돼, 준비. 전쟁을 하면 전쟁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의욕만 있고 준비를 안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예. 다 도망가 버리고요. 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막 의욕만 강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해야 돼 라고 해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별명을 만들어 일. 우리 목사님은 일만 만들어. 그래서 일만 만들어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의욕이 아주 충만해. 그래서 뭐든지 막 일만 만들어 놓고 끝까지 안 가. 일만 만들어 놓고 사모님은 뒤에서 막 그거 뒤처리하느라고. 그래서 맨날 그 만나면 그거 가지고 투닥투닥거려. 참 그걸 보면 참 사명도 여러 가지긴 하지만, 아니 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실로 중대한 국면을 이룬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 왕 되었을 때와는 달리 인본주의적이요 불순종적인 자세를 띠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할 때도 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군인을 모집할까요? 나팔을 불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저 블레셋 치자. 준비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데 의욕만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팔 불어서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벌써 뭐요? 신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조금씩 바꿔가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아유 목사님 묻는 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인본주의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사울이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삶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묻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부터 14절이면 사울의 범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7일째가 되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요. 예, 무서워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예.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때요? 야, 번제 가져와라. 번제 드리자라고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그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 예, 표면적 이유는 나와 있어요. 표면적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백성들은 두렵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찾으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정할 거냐 안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행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적인 근본 자세를 반영한 것인 바 결국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면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 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라고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드린다는데 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출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묻지 않고 전쟁을 임했죠. 어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 출발점은 거기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이 꼬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 예, 묻고 있어야 하는데 묻지 않으니까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요식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뭐 그거 드려버리지 뭐. 그냥 각 떠서 드리는 거 쉽지 뭐.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제사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행위 자체, 그냥 뭐 염소 잡아드리고 뭐 이거 뭐, 여러분 제사장만 여러분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뭐 염소 한 마리 잡아드리려면 누가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원한 거지. 하나님께서 뭐 염소가 배고파서 염소 빨리 잡아주라 뭐 하나님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 오늘도 이 사울 왕과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행사 진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야유회 가서도 그러잖아. 간단하게 우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갑시다. 자, 이러고. 저는 참 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뭐냐, 결혼식. 줄에 설 때마다 그 줄에 하려고 앉아 있으면 꼭 그 담당 직원, 여직원이 와가지고 꼭 그래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아이고 참. 그는 어디나 모든 예식장은 다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이 그 결혼 예식을 하면서 정말 이 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여기 말하는 요식, 그냥 행위, 그냥 이거 결혼식 할 때 예배 드렸어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차분하게, 예? 여유 있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1시간에 다 끝내야 되니까 또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길게 하면 또 다음 순서에 또 지장을 주잖아요. 참. 그래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너무 요식행위 쪽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3절까지면 이스라엘의 전력. 사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600명밖에 없었고요. 심지어는 무기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대장장이죠. 대장장이. 그러니까 무기를 이런 철공들을 싹 잡아다가 블레셋에서 끌고 가버렸어요. 꼭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꼭 일본 놈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도공들, 이런 훌륭한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갔잖아요. 그죠? 이제 다 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철공들, 이런 대장간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싹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낫을 만드는 이 농기구를 만들려면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와야 되는, 농기구를 만들어도 블레셋까지 가서 만들어 와야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됐으면 뭐 무기가 뭐 제대로 있겠어요. 농기구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참, 그런 와중에도 전쟁하려고 하는 사울이 제정신은 아닌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는 아마 사무엘 통치 기간 중에와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통치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면 이겼습니다. 에벤에셀
에베네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들은 강력한 사람, 뭐 사무엘이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군사를 조직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 상비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때요? 왕을 세우면 뭡니까? 군대 조직하면 뭡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라의 평안과 안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요나단에 의한 믹마스 승리와 사울왕의 경솔한 행동들. 1절부터 15절이면 요나단과 신앙의 승리. 보면은 요나단이 그 수종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긴 했는데 이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공격도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이 아버지 안 닮은 게 참 다행이죠. 보통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은 안 하고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 맡은 자 수종자 한 명을 데리고 야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래서 그 수종자와 함께 2명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예, 이거 뭐요? 사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근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배짱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저들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들을 내 손에 붙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무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가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잘 도와주는 동역자, 그 수종자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이 수종자라고 생각해요. 그 무기 잡은 자, 여러분은 비서라고 그래, 비서. 네. 요나단이 야 우리 둘이 쳐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수종자다. 요나단이 야 너가 둘이 쳐들어가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보통 미쳤어요? 저렇게 말하면 우리 둘이 하면 죽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보통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너무 얇았나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마음을 갖춰야 내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야,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성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옆에서 이렇게 이런 동역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길 바래요. 그런 동역자가 되길 바래요. 누군가가 구역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에이 우리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십니까? 구역장에 우리 좀 기도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래요 한번 구역장님 한번 시간 정해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좀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동역자가 되길 바래요. 예.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면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하고 그 수종자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있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저들을 내 손에 붙였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해놓고 안 가요. 이렇게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오라고 하면 안 갑니다. 왜? 믿음 없어. 근데 요나단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올라가자마자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명이서. 그들은 아무 준비 없이 두 명 왔으니까 뭐 방비를 했겠어요. 깔보고 뭐 아무 준비도 안 했겠죠. 근데 두 명이 치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오랜 동안에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블레셋 군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블레셋 군인들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군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됐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와서 그들과 싸우니까 에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블레셋 군인들 중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군대 조직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나라를 못 지켰구나. 그래서 같이 도와야지.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쭉 와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갔는데 그 동역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없는 또 사울왕의 모습이 나와요. 가만히 딱 막 시끄러우니까 야 뭐야 왜 싸우는데요? 그래 야 제사장 빨리 와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근데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유리한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때요? 치워라.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치워라 거둬라. 그냥 가자. 이걸 보면 사울왕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유리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가는 어떤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벌써 멀어져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영성훈련하면서 묻고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데 여러분 묻지 않고 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묻지 않고 행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처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좀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바래요. 뿐만 아니라 24절부터 46절까지 오면 이 사울은 오직 승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금식령이야.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배고파서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하는 뭐 이런 전쟁이라면 그래 좀 괜찮겠지만 그때 당시는 뭐 칼 가지고 휘두르고 활 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더 큰 전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서원을 하고 맹세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크게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첫째는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지쳐서 보다 좋은 전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먹었잖아요. 못 들었어요. 그걸 맹세를 시킬 때 못 들었어요. 근데 못 들었다고 죄가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리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다 빼고, 예, 피를 다 빼고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이 사람은 배고프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도 덜 빼기도 전에 막 구워서 먹으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울의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요나단을 죽을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을 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의 판단,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이 머리에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뭐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바르게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서길 바래요. 자, 47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사울왕의 업적과 그의 가계. 사울은요, 사실은 그 전쟁에서 한 게 없어. 실수만 해놨어. 그런데도요, 그는 또 그가 그 전쟁의 승리는 또 자기가 또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사실 우리가 여러분 사울왕이 우리는 보통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사울왕도 굉장히 잘한 점도 많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도 다 묻혀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사울 왕의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의 그 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 사울 왕의 그 가계를 다 정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왕정 건설의 기초를 놓은 사울의 업적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이후 사울이 독자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너무 잘못된 점만 부각하다 보니까 사울이 너무 형편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니야, 사울은 그렇게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해서 사울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주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울은 보면 그가 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곧 그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다 확고하게 세운 어떤 그런 전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처럼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이 비록 초기에 겸손했던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후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순종한 죄를 범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신이 원하는 신정국가로 확고히 설 수 있는 토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특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나 기도 안 하는데 요즘에 문제 없어요. 잘 돼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래요.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 및 2차 왕위 폐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찌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울에게 한 가지, 사울도 시험할 겸 하나님의 말씀도 이룰 겸 해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에서 그가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왕을 폐할 겁니다. 이미 왕위를 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를 정말로 왕위에서 폐할 것인지 이걸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이 시험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했더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사울 왕이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 자, 이 부분을 놓지 못했어.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근데 가서 보니까 통통한 소, 통통한 약,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또 싹 끌고 옵니다. 참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처리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자아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아를 다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명당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아 철저하게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육신적인 자아들을 처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 오면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탄을 하잖아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다시 자신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울 왕을 회개시키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돌아오는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또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독치감 속에서 그냥 좋아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금 치고 진멸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소리가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그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골라온 거예요. 제사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들.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 예,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거예요. 우리 겨울에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크게 뭉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 뭉쳐서 주먹만하게 뭉친 다음에 그걸 이렇게 굴리면, 예,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예, 쑥쑥 커집니다. 나중에는 혼자 못 굴릴 만큼 커져요. 죄라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굴려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덩치가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계속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원합니다라고 그가 그 사울 왕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예배 6번 드려요. 저는 7번 드립니다. 횟수를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좋아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먼 예배, 다 합치면 일주일에 10번 이상 드립니다. 그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35절이면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을 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22, 23절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정말로 복받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었을 터인데, 그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왕의 자리에서까지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육신적인 모습 처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